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위즈덤 챌린지가 벌써 22번째 날이 됐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도 아침에도 여전히 위즈덤 챌린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라클 포인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재만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22장을 담당했는데 22장 1절 말씀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는 솔로몬을 통한 지혜를 우리가 얻습니다.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재물보다 명예다라고 했을 때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평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의 쉔이라고 써 있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말은 명예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잘 나와 있어요. Good name이라고 써요. Good name is more desirable than great riches라고 나와 있는데 이 체면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 good name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택해라. 그 말은 그분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해라. 은총을 택해라. 누구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물, 이 1절의 이야기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는 하나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하나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세상에서는 재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물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2장 4절에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리워드가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 재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은 재물은 블레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블레싱을 구하지만 너는 블레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블레싱을 주는 블레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재물이 아닌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블레싱이 아니라 블레싱은 다 이거는 일시적인 템퍼러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블레싱은 뭡니까? 재물도 다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이게 다 템퍼러리입니다. 그러나 이거 말고요. 이것을 주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선택해라. 이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한다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보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모든 부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바로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이 재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난 부는 그 하나의 선물이 아니라고 해요. 나중엔 그것이 화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 잘 섬김으로 주어진 보상으로서의 재물이라고 하면 그 재물은 선물을 준 사람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또한 잘못 사용하게 되거든요. 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은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사실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난의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가난은 계속 있었으니까요.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했지만 답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떻게 됐든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이 그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3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그럼 뭘까?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해라. 이것이 지혜다. 왜냐? 블레싱이 아니라 블레서를 선택해라. 이것이 지혜다. 그러면 이 블레서를 잡으면, 축복을 주는 사람을 잡으면 축복은 따라오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겸손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에게 주신 보상이 있는데 재물과 그다음에 영광과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잘 섬김으로 준 하나님 잘 섬김으로 준 재물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바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용해야 되는데 이 돈이 많고 가난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우월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월감이 아닌 공감에서 발생하는 나눔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얘기하기를 가난한 사람에게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때로는 물질보다 진정한 경청과 위로의 말이 그들에게 힘을 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준과 동시에 마음으로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위로를 하라는 것. 물질과 함께 마음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월감에서 몇 푼 동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상황을 공감하는 차원에서의 나눔이 행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가난한 사람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가난 속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의외로 가난하면 하나님 찾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 속에서 의외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결과로 구하면 뭘 주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은 당장 내 이 가난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받게 되면 인생의 삶에 대한 원망과 분노 대신에 감사와 소망의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소망과 감사가 넘치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 보상으로 재물이 따라오고 영광이 따라오고 생명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실한 성도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보상이 따르는데 이 땅에서의 보상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축적하려 든다면 화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비와 분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쌓아두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기준은 얼마나 내가 모았느냐,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느냐로 이 부를 자랑합니다. 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용했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었느냐. 또 헌금도 같은 맥락입니다. 인간에 볼 때는 얼마나 드렸느냐를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남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큼 남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과부의 랩돈 두 것이 더 크게 본 이유는 그 여인은 다 드렸잖아요. 다. 액수로 평가하면 부자가 더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액수가 아니라 얼마나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겼느냐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액수가 중요한 거. 세상에서는 액수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남겼느냐. 그런데 과부에게는 다 드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죠. It's more blessing to give than to receive. 주는 게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섬김으로 받은 복이 있습니까? 선물입니다. 그 복을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요.
나눌 수 있는, 나눈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잘 채워준다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지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눌 때 또 하나님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받을 걸 기대하지 말고 나누면 하나님의 보상으로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요, 진정한 부요, 진정한 생명인 것을 믿게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나눈다면 토요일이니까 22개의 복을 드리려고 합니다. 13절인데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게으른 자, 슬러거드라고 하는 거예요. 슬러거드가 뭐냐? 그리고 사자가 밖에 있다. There is a lion. 밖에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I'll be killed. 내가 죽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게으른 자, 슬러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요, 게으른 자는요, 사자가 밖에 있어. 사자가 밖에 없습니다. 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죽을 거야 라고 하니까 밖에 못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게으른 자의 핑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밖에 나가면 죽지 않는데 밖에 나가면 나는 화장실 찢겨 죽을 거야 라고 거짓말, 다른 말로 말하면 일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핑계거리 찾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요, 핑계를 찾고요, 부지런한 자는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요, 방법을 찾게 되고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와 변명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뭐냐? 마음속에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핑계와 변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게으름이고, 게으름의 결과로 가난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잠언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핑계를 찾으며 안주할 것이냐, 방법을 찾으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핑계를 찾고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경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말합니다. 재물보다 재물을 구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 가운데 따라오는 보상이 뭐냐? 재물이다. 그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하나님의 선물은 축적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분배하고 나누라고 주는 것이다.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넉넉함이요 부요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분배와 나눔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날입니다. 또 내일은 거룩한 주일인데 그냥 하루하루 지내지 말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핑계로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뜻을 구하여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에 전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이 될 수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보상이 임할 것인데 그 보상이 무엇이냐? 재물이요, 명예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풍부하게 넉넉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